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우리의 삶을 열어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고 수많은 일들이,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바꾸어 가세요. 독이 깨어졌다면 그 독을 수리한 다음에 그곳에 물을 채워 넣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바뀌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아 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어느 시간이 걸려야 조금씩 내 생각을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먼 산 중턱쯤 올라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 딱딱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내 마음의 일들을 행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가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 다음에 거기에 은혜와 복을 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감사한 일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우리의 몸은 낫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고 계신 거예요. 목사인 제가 느낀 거, 사람은 참 강팍하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내 삶에 움직일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야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놓게 하실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이제 들을 귀가 열렸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넘어진 게 감사거리고요, 실패한 게 감사거리예요.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시편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발견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길 때 왜 우리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나 장애물이 있는 분들,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넓은 길 뒤편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불평해요. 왜 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만 봐요. 그리고 오늘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 미래를, 끝을 보시고 처음을 보시고 현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아들아, 멀리 가면 안 돼.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복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멀리 떠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게 오늘 현실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그곳은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치료하여 삶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느냐 치료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내 삶의 문제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너무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이닉스에 들어가면 그만 못한 사람이 하이닉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이직을 한대요. 우습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몇 년 사이에 시대가 바뀌잖아요. 삼성 들어갔던 분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지금은 어려운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씻으신 다음에 다시 채워주세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잘 살았는데, 뭐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고쳐가고 삶을 온전케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고 애를 써요. 어느 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인가? 수많은 장관과 권세자들 중에서 누가 진짜 권세자인가를 찾으려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진짜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씻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그 다음에 채워놓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깊이 뿌리 내린 1대, 2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복. 하나님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삶을 온전케 바꿔가세요. 여러분이 불편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세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걱정거리와 위협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음은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얼마를 모아놓은들 안전할 수 있으며, 어떤 보험과 어떤 안전장치를 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왜 애굽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이 고생하게 하냐고. 진짜 가야 될 곳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열심을 내주셔서 가나안으로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더 기뻐지고 자유해져요. 많은 분들이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가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깊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돌봐주신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념적인 신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는 목적이 나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신 다음에 땅에 복을 주셔서 심히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인생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변화의 단계에 계신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청주교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온 땅에 가득하게 흘러 넘쳐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하셨어요.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것. 저는 큰 사업가도 아닌데요.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사계절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근데 팔레스틴 땅에는 물이 너무 소중해요. 물이 공급돼야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의 샘플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는데 수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운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이 월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탁월하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믿어요. 근데 총리가 되기 전에 물 없는 웅덩이도 있었고요, 종살이도 있었고 감옥살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깎고 계세요. 돌덩어리인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질해서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거부했던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을 가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여러분, 농부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서 이게 날까?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100%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돌짝밭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갈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고요, 어려움도 주시는 거고요. 너무 딱딱해서 안 깨지니까 드릴로 뚫기도 하세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분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것으로 심어주시고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